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뒤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래간만에 뵙고 싶은 분들도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거든요.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러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아모리산으로 올라갑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 자체가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찬양도 좀 생소하고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가 이렇게 참 좋은 거구나,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우리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앞에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에서 저희가 이렇게 몸 많아서 예배드리지만 구약 성경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요,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배 드릴 때마다 양을 드리고 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예배는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때로는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죠. 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영적인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깨어집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똑같이 아담아 부르는데 아담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그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되었어요. 뭐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예배가 깨어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함께 사랑 나누시는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을 가장 기다리셨거든요. 야, 내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 만나서 또 그렇죠,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을 가장 기다리셨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죠?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기냐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빨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일주일이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죠. 어느 시간, 어느 순간부터 그 예배가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후에, 물론 진짜 바치진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아브라함 됐다, 내가 네 마음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어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후에 아마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는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러나 이후로 그냥 양이 아니에요. 이 양은 누구를 대신해서 드리는 양이에요? 이삭을 대신해서 드리는 양인 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아브라함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지만, 그러나 그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아,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릴 수 없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녀가 가장 귀한 것인 분도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가장 귀했습니다. 그렇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우리 첫째 낳았을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첫째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늘 안고 그냥 얼르다가 2번 떨어뜨렸어요. 안 들었으면 공부를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가장 소중하죠.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셔야 돼요. 그 말이 뭐예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자녀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일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아마 돈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 모습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2번째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과 사랑하는 건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요, 돈이 어느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버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돈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감동이 와도 돈 문제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분명한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돈에 관계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건데 괜히 부담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돈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 회복이 없겠죠.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 오라고 초청했더니 갑자기 뭐 돈 바치라고 한다. 좀 설교가 이상한데 그런 뜻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또 오늘 주보에 또 헌금 봉투도 있네. 사실은 생각해보니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라서 저희가 성탄 감사헌금, 교회에서는 이렇게 절기마다 감사헌금 드리는데 정말 오해하기 딱 좋네. 오늘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러더니 세상에 돈 바치라고 하고, 세상에 또 뭐 종이 한 장 줬는데 그 안에 이 봉투도 있네. 야, 이거 세상에 좀 이렇게 어떻게 하다리가 됐는데 제가 이게 참 이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세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 자기 사랑해야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꿈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거 참 멋진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칭찬하고 인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보다 나의 꿈과 내 인생의 목표가 더 중요하다면 그 꿈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내가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 회복은 없습니다. 고집,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요, 내가 뭔 고집 부리면 주님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여러분, 이 고집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고집 부리면
뭐 나 지옥에 가도 상관없어. 지옥? 가지 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합니까? 근데요 진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집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거든요. 내가 이 고집 부리면 내가 망하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고집을 못 꺾어요. 그게 바로 자아예요. 그게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 회복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만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한 마음을 내가 꼭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슬픈 일을 만나서 마음이 상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무언가 실망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든지 아니면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꾸 넘어져서 내가 마음이 낙심이 와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안에서 미움과 분노로 마음이 상했든지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 회복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특별히 죄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죄는 육신의 즐거움을 줍니다. 자아를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죄에 묶여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드리는 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배 회복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시간 드릴 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 보십시오. 나의 자아도 내려놓고 나의 고집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상한 마음도 내려놓고 내 죄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려 보십시오. 반드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추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 멈추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근데 바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예배고요. 두 번째 예배는 뭐예요? 도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이삭을 정말 데려가길 원하셨다면 아브라함 그대로 놔두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은 그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드리느냐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확인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구나. 오케이 됐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이삭을 다시 돌려주세요. 여러분 만약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우상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삭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린 건 이제 누구 거예요?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셨을 때 헌금 드리셨잖아요. 예배 오실 때. 자, 분명히 지갑 안에 있을 때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잖아요. 근데 헌금을 드렸어요. 제물로.
오늘 자꾸 헌금 얘기가 나오지? 분위기가 이상한데. 근데 이 헌금을 드리면 그 순간에 누구 것이 되죠? 하나님께. 그게 바로 재물의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그럼 이삭은 이제부터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삭 너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기 전과 이삭을 바치는 이삭은 똑같은 이삭인데 전혀 의미가 달라. 이제는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약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인 우리예요. 아십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부모인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부모인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삭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요? 그 안에 우리 욕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부모가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바치라고 하는 건요, 돌려주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돌려주시죠? 더 좋은 곳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미 자녀들이 많이 장성해서 복말 안 드는 자녀들도 있죠. 어떻게 우리 그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겠습니까? 교회 한번 오자고 그래도 그렇게 안 오는 아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세요. 그럼 이제 누구의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우리는 뭐 하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쳤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자의 축복이에요. 가져가시려고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서 통장 바치고 집 바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물질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제물이 우리의 우상이 돼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는 인생이 아니라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인생, 유행가 가사처럼 돼요. 돈이 우상이 되면 부자 될 수 있겠죠. 악착같이 모으고 모아서.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돈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돼요. 실제로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런 일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왜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바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의 종로를 타지 마라. 네가 이제는 돈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내 꿈, 내 인생의 목표를 드리라는 것 다 목사되고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관점 가지고, 세상 욕심 가지고, 세상의 꿈을 꿔요. 세상의 목표 가지고 살아요.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집 이 시간에 다 바쳐야 돼, 하나님께. 왜요? 고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부들이요,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러 가지지,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 자기도 알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그럼 뭐하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보, 미안해.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요? 여보, 미안해.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고집이 이게 허락을 안 해요.
내가 먼저 절대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내가 끝까지 고집 부리면 우리 부부 깨어지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요, 이 고집 하나를 못 버려요.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이 고집 끝까지 부리면 내 가정에 어려움이 아는데도 그 고집을 못 버리네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한두 번씩 경험했잖아요. 고집 때문에 고생했던 거. 근데요, 문제는 고집이 우리 힘으로 안 꺾어져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꺾어집니까? 안 꺾어져요. 여러분 고집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남편 고집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못 꺾습니다. 그 부모도 못 꺾는 고집을 여러분이 꺾어요? 절대 못 꺾어요. 고집을 꺾어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꺾어주시냐면 내 고집을, 내 자아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돼요. 하나님 내 입으로는 고집 못 꺾어요. 하나님 이 고집 때문에 내가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다 힘들게 하는데, 근데 이 고집이 내 힘으로 안 꺾어져요. 주님,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고집이 꺾어지는 거예요. 내가 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꺾어주세요. 상한 마음도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알죠? 내가 누가 상한 마음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까? 내가 너무 아픈데, 상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상한 마음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내려지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본인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는, 내가 네 상한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안다. 그러니까 나에게 드려. 나에게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한국에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제 그 중등부 학생의 얘기입니다. 담당 목사님이 그 학생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평생 전신마비에 지능장애로 20년을 누워 사는 오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돌보느라고 아무데도 못 나가서 우울증에 걸린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너무 낙심해서 매일 아이를 때리는 아빠가 있어요. 보니까 중학생 아이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사지가 바짝 마른 20살 오빠는 누워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 그 좁은 임대 아파트. 여러분 한국에 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영세민들을 위해 사는 조그만 아파트. 뭐 방 2개 간신히 나오고, 네, 거실 없고, 주방이 있고 아주 좁은 아파트가 있어. 임대 아파트라고요. 거기 사는 거예요. 숨 쉬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그 순간 보는 게 숨이 쉬어지지 않더래요. 한눈 보면 알잖아, 이 상황을. 근데 놀라운 건요, 신방을 받는 중학생 이 여자아이 얼굴이요, 천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때문에 숨쉬며 삽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아이의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 학생이요, 여학생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울어요. 목사님 말씀이 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같대요. 물론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매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중학생 여자아이 막 얼굴 화장하고 멋부릴 아이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천사 같은 얼굴로 살아요? 예배 시간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상한 이 학생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람이 주지 못하고 부모가 주지 못하고 물질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20년 동안 전신마비에 지능장애를 누워있는 오빠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강박하고 내 영혼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울증에 걸린 엄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그 낙심 가운데 나를 때리는 아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들이 나올 때 상한 마음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제가 다 넣었거든요. 이 자리에 저는 상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여러분 나름대로요, 다
상한 마음이 있어요. 가족 때문에 상하고, 사진은 멀쩡한데 여전히 속 썩이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질 때문에 상한 분도 계시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관계 어려움 때문에 상한, 마음 안 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는 그 상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갖고 계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상한 마음을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제물로 받아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요, 우상이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세요. 그리고 깨트리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려주세요. 우리 13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거든요.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셔. 근데 그 믿음대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 우리에게 너 가장 귀한 것 바쳐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쳐라고 하시는 것은, 자녀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꿈과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바치라고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오신 분 한 사람도 우연히 오신 분 없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렇죠, 전도해가지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 물론 사람이 여러분 교회 한번 가자 해서 그래도 인사차 한번 가야지 그렇게 교회 오라고 했는데 아마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교회 안 오면 얼굴도 안 볼 거야 막 협박해가지고 뭐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아세요? 절대 우연히 오신 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그냥 짠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순종할 때, 정말 내가 가장 귀히 여겼던 이삭을, 나의 꿈을, 나의 야망을, 나의 자아, 나의 고집, 이 상한 마음, 이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절대 하나님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시간에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요, 한번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괜찮아요. 오늘 이제 찬양할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 찬양 곡조는 몰라도 가사는 아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가사가 나의 가사처럼 한번 중얼중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정말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상한 마음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거 다 준비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나의 가장 귀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들으시면서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절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너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맡기라는 거예요. 죄의 짐도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든 분 계시죠? 맡기세요. 여러분 인생에 관계 어려움 있죠?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상한 마음도 맡겨보세요. 십자가의 주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사랑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송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내 밝은 빛이.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